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과 삶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된 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는 시간, 그 복을 받는 시간, 그리고 삶 속에 준비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 회복되어진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된 렘넌트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음을 확인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도 문제의 답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요. 참으로 혼란합니다. 왜 혼란하냐 보니까요. 정치가 혼란하고요. 정치가 혼란하니까 삶의 문화가 혼란해지고요. 삶의 문화가 혼란해지니까 경제의 흐름이 혼란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 막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템플 스테이션, 절에 마련되어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장소, 거기를 많이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곤란하니까 그 혼란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음, 교회는요 안 와요. 왜 안 오냐? 뭘 자꾸만 뭔가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자꾸 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 힘든데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템플 스테이션 가니까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비우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생각이요. 맞아. 지금 나 힘든데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의 것들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절에서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뉴스화 되지 않아요. 어, 뉴스화 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한 번 뉴스 보면 뭐 거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건들이. 근데 그래도 조용해요. 사람들이 인식에는. 근데 교회는요. 날마다 문제가 터져요. 뉴스화 되어지니까요. 계속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계속 문제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잖아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요.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 음, 문제 때문에 속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각인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말하면. 그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터져요. 그 문제를 뭘로 해석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념과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게 되는 겁니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요셉이요. 뭘 가지고 생각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가지고 생각했습니까? 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까?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으라 이런 말을 하죠. 그 언약 잡으라 이 말은 숙제가 아닙니다. 어, 언약 잡으라 이 말은 율법 주기로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긴급 그 뭐라고 했죠? 긴급으로 이게 전달되잖아요. 핸드폰에. 긴급으로 전달돼요. 막 울리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났대. 빨리 피하세요. 이런 겁니다. 빨리 피하세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이거 피하라고 하네. 신경질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거 또 왜 그래? 신경질 내면 안 되잖아요. 나 싫어 안 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안내 방송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이거 큰일 났어. 어,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디를 피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요, 우리는요,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싫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언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계속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본주의 쓰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은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계속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는지, 이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렇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올인했잖아요. 답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현장에서는요, 그냥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우여곡절이 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배경이 뭔지 이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오히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하고 왜 함께 하시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누구도. 그 바울 때문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답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명 속에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상적인 삶 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혼란해서 답을 얻으니까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로마 황제가 혼자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모든 시민이 다 정상적인 삶을 돌아오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황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는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겁니다. 이 말은 비정상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25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 세상이 다시 또 혼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또 타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막 취급하고 싸움.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요, 옳고 그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리스도 충분한가요?
질문해 보면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은 하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안 충분하잖아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한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계를 느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한계를 느끼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싸우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통해서 참다가 어느 날 한계 터져요. 그러면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각인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만해져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맞아. 내 능력으로 하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따라와. 내가 맞아.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꺾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셔요. 그럼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한계 속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 하려고요? 그거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거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을 터뜨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거 하게 하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잡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노예로 삼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힘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건과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우리 수준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니까. 힘들지만 힘든 여정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는 것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내 감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배후에는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금방 마음속에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잘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단의 일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에게 일생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문화로는 거부해요. 삶의 문화의 배경 속에 사탄이 있다. 이걸 우리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무리 천번 만번 외쳐도 사단의 일을 우리 거부해버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사단의 일을 인정을 안 하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사단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사단의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요. 왜요? 사단의 문화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를 그냥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 풍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안 봐. 그리스도를 써먹을 데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요. 망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망하는 겁니다. 본질이 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 신으로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막 힘들잖아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단,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요.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뭐라 세상의 신으로 딱 자리 잡고 내게 경배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에요.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로 깎고 뭐 조각을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지금 다 깎고 놓고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니까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신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뭐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쇠대도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게 삶의 문화인 것처럼 정통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돌탑 쌓아놓잖아요. 정성 들여놓고 이렇게 뭐 기도문 이렇게 뭐야 자기들 수원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그 그리스도 써먹을 데가 없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힘과 예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냐?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안 되냐? 깊이 묵상해.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다 해결된 문제예요. 고민할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말은 알아듣겠는데 왜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돼요. 사탄의 일,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탄의 일,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사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건데 그 힘을 우리가 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길 수가 없지. 어, 영국에 대학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영국에. 그 유학생들이 막 고통을 당하니까 영국 왕이 야 우리도 대학 만들자 이렇게 만든 대학이 옥스퍼드인데요. 옥스퍼드는 뭐냐?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옥스퍼드입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그 막강한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사단의 일을 모르니까 넘어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 힘을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삶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근 만나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로서 율법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생으로서 니고데모가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니고데모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아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에 못 벗어나면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은 맞지.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에서.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결국 해라 하지 말라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걸로 정리가 돼요. 그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준비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운동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생명 살리기 위해 준비된 그 복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뭡니까? 어, 가난을 정복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힘을 빌린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춰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 힘을 써먹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 힘을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면서요. 하나님의 힘을 써먹어야 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써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1천만 제자 만들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16장 일군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다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 복음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래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었어. 하나님의 힘으로. 음, 광야 40년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318명 가병을 걸릴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떤 전생에서 내가 늘 이겼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뒤어지면 내가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구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들을 세계 복음을 쓴 제자로 양육해라.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민족, 온 땅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거 위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옷이 필요하냐? 옷 주겠다.
돈이 필요하냐? 돈 주겠다. 건강 필요하냐? 건강 주겠다. 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음. 우리는요,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이 정체성, 뭐 검사들의 정체성, 경찰들의 정체성, 판사들의 정체성,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왜 중요하냐? 그들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세상 질서가 잡혀집니다. 근데 경찰들이 돈 받고, 검사들이 돈 받고, 판사들이 돈 받고, 정치인들이 돈 받고 왜곡하면 세상은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정체성이 왜곡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정체성은요,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정체성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세상은 정체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고,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이 세상 그 누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셨다. 이건 영광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요, 깊이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고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전도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확인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주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